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번에 올라왔을 때는 애굽에 내려진 열재앙과 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제안했던 그 제안들을 모세가 이제 타협하지 않고 뿌리치고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제로 말씀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좀 비어 있죠. 제가 뭔가 이렇게 제목을 딱 드리면 뭔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비밀로 이렇게 제목을 아직 붙이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배우는데 간혹 가다가 예전에 외웠던 그런 말씀들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12제자, 12지파 뭐 이런 것들 간혹 이렇게 탁 떠올려 보면 옛날에 첫 글자 이렇게 따서 외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첫 글자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기를 다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올라왔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번에 이제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출애굽기를 교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떠올랐던 게 성도님들과 같이 저도 잊어버렸던 그런 기본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제목이 성경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네, 한번 같이 알고 계신 성도님들은 복습하는 과정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생들 혹시 보고 있다면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목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구약의 주인공, 신약의 주인공. 성도님들 잘 아시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용과 엑스트라입니다. 조용과 엑스트라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막 날뛰고 그러면 그 영화가 잘 안 되죠. 보통 조연과 엑스트라는 감초 역할을 해야 그 영화가 흥행하거나 그 연극이 잘 되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조연과 엑스트라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과 엑스트라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서 우리 삶의 주인공 또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왜 봐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양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누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네, 지금 읽으신 신명기 말씀처럼 성경을 말씀을 저희가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여기는 좀 길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풀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또 풀어주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만 하는지.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회사 대표나 학교의 교수님에게 잘 따르고 순종하시죠. 만약에 그 회사의 대표와 교수가 일하지 않고 띵가띵가 놀고 그러면 우리가 잘 따르고 그러지 않겠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중보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사는 잘 알고 계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그 전 고려시대 이렇게 어느 시점에 어느 나라가 오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대 역사, 세계 제국의 역사, 그리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이런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이 드물 거예요. 그리고 또 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울과 인천의 거리는 하면은 탁 떠오르시잖아요. 또 서울과 부산의 거리, 또 서울과 대전의 거리 이렇게 하면 대략 우리가 지리가 우리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리 이러면은 잘 안 떠오르시죠. 그리고 뭐 베들레헴과 나사렛의 거리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도 틀리죠. 생활 풍습도 틀리고 기후도 틀리고 의식주도 틀립니다. 뭐 산업활동, 종교활동, 절기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우리가 매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우리 삶에 집중하게 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보통 우리가 구구단으로 외울 때는 3, 9, 27 이렇게 외우죠.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편을 이제 제 5권으로 봤을 때 70권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약의 역사서 17권, 시가서 17권,
그리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 시가서 5권. 시가서 5권은 시편, 욥기, 전도서, 잠언, 아가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고요. 직업은 목자, 농부, 어부, 세리 등 약 20여 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마태는 세리였고, 요한은 어부였고, 모세는 목자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부터 로마 등 거리가 약 10,000km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기록 시기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다 통일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총 1189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이렇게 장수가 1189장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고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삶이 될 때 성경 공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풀네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곳, 잘 알고 계시죠? 베들레헴이고요.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고요.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행적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일간의 창조사역,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르시레유, 안납가아, 이스요베. 네, 맞습니다. 잠납다나입니다. 네, 잘 외우셨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납달리, 단,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그 지파에서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지파가 되죠. 그렇게 12지파는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성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중요하죠. 십계명 이번에 성경 심화반에서 다 교재한 걸로 아는데 우리 성경 심화반 학생들은 아마 외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제사 있죠. 5제사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7절기, 이스라엘의 7절기를 이것도 보통 앞자를 따서 외우시죠. 유부초밥을 속초에 가서 먹는다 이렇게 보통 많이 외우시는데요. 유무초 나속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스라엘 칠절기에 대한 뭐 의미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나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이렇게 교재를 같이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제자, 12제자도 첫 음을 따서 많이 외우시는데요. 혹시 12제자 러시아자 하면 혹시 네, 12제자도 보통 첫 글자를 따서 많이 외웁니다. 베안, 야요, 빌라도마, 빌바도마, 야나시우 이렇게 보통 외우죠. 네, 12제자는 워낙 유명해서 제가 이름은 다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도 다 알고 계시죠? 에서도두 사빌라. 네, 이제 본론입니다. 이거 혹시 뭘로 보이십니까? 혹시 바둑판 같은데 이 바둑판은 하나가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네, 이거 정말 어려운데 성막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성막이었는데요. 그 성막은 저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 형제님들도 단에서 많이 주제로 사용을 하셨고 또 그 의미와 그 뜻을 많이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손으로 성막을 혹시 그려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그러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노트 있으시고 펜 있으신 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복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펜하고 한번 노트를 들고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그냥 저는 그냥 반을 그냥 갈랐습니다. 반을 먼저 가르고요. 네, 맨 앞에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성막의 기본 형태고요. 총 문은 뜰문, 앞에 있는 문, 그리고 성소의 문, 그리고 지성소의 문 이렇게 총 3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서로 다른 점은 뜰문은 그룹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에만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총 가로의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우리가 규빗을 보통 손끝에서 여기 마디까지로 정하죠. 총 한 규빗이 5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규빗은 50m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는 50규빗입니다. 25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뜰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끌고 나올 때 이 뜰문을 통과를 하는데요. 양 사이드가 15규빗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 뜰문은 길이가 총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면은 5, 20, 10m죠. 굉장히 문이 크죠. 아마 이스라엘 그때 출애굽 갔던 백성의 수가 약 2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아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수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도 같이 나왔겠죠. 소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문이 컸을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럼 2.5m, 2.5m, 3규빗이니까 1.5m죠. 번제단의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소를 올려야 되니까 이 번제단의 크기도 굉장히 크죠. 근데 물두멍의 크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두멍이
여기 성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손거울로 만들어졌다고, 녹거울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38장 출애굽기 보시면 거기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총 30규빗입니다. 가로는 30규빗, 15m. 그 다음에 세로는 10규빗, 5m. 그리고 지성소의 크기는 5m, 5m입니다. 10규빗, 10규빗.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길이는 20규빗, 10m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이제 성물이 들어가죠. 오른쪽에는 진설병, 왼쪽에는 금등잔, 그리고 맞은편에는 금등잔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잘 알고 계시듯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가 위치하고 그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막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50m, 25m. 우리가 보통 평수로 알기를 원하잖아요. 이거를 평수로 계산해 보면 50 곱하기 25 나누기 3.3 하면 평수가 나옵니다. 약 380평입니다. 굉장히 크죠. 성막이. 성막 안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굉장히 작습니다. 5 곱하기 5에 나누기 3.3 하면 8평.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뜰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고, 또 뜰의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뜰 안에 많이 들어오죠. 구원받은 성도들 뜰 안에 많이 들어오고, 그 앞에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보고, 또 이제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깨끗이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속죄소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성막을 통해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고요. 또 온전한 인성이며, 조각목을 보실 때 그렇게 온전한 인성임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영광스러운 신성의 완전한 결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사역의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뜰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쪽에 나 있던 출입문입니다. 약 20규빗의 문으로서 동쪽에 나 있고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이 칠해져 있는데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이 색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좀 하자면, 청색은 하늘을 뜻합니다. 요한. 그리고 홍색은 희생을 뜻하고요. 마가복음. 그리고 자색은 왕권을 뜻하며 마태복음. 흰색은 완전한 의, 누가복음을 뜻합니다. 이 문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이 문은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도 유익하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10장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꼴을 얻고 나가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뜰문은 세상과의 경계를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뜰문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뜰문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이제 뜰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보시면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보통 뿔은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못에다 놋을 둘러싸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리 대신 심판받았다는 그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의 피를 번제단 바닥에 뿌리고 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드립니다. 번제단의 제물은 누가 갖고 올까요? 네, 주인이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갖고 와서 보통 우리나라는 소를 잡거나 그럴 때 소를 이렇게 머리를 그냥 쾅 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제물을 칼로 그냥 목을 쑥 찔러서 이렇게 죽인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을 누가 죽이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죽인다고 합니다. 주인이 죽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죽인 제물의 내장과 살과 뼈를 누가 발라내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주인이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살과 뼈를 발라내는 것을 각을 뜬다고 하죠. 아마 이주정 선생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소를 데리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살과 뼈를 발라내고 내장을 다 발라낸다고 합니다. 주인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왜 지어가지고 이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하냐. 다음에는 꼭 짓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제물을 보통 주인이 데리고 와서 이 제사장은 그 제물에 대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만 판단해주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그렇게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아까 보여드려서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 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법 힘들죠. 불씨를 보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예전 아궁이 떼시는 그런 집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보통 불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보관하고 다시 그 불을 가져와서 그렇게 번제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의미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구원의 안전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번제단을 공부함으로써 제가 느끼는 바를 적었는데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번제단 조각못에다가 놋을 둘러싸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조각목이 이스라엘 나무 중에 시띠임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시띠임나무는 그 아카시아과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 시띠임나무가
이 광야나 이 사막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볼품이 없고 또 굉장히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또 벌레가 끼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왔던 대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씨띠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 씨띠나무 이것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볼품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고운 모양이 없는 예수님의 겸손을 뜻하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단하고 아까 벌레가 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그런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번제단 앞에 아까 물두멍이 있었죠. 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 물두멍까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물두멍은 놋받침, 물두멍 그리고 사이즈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물두멍의 재료는 말씀드렸듯이 놋입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놋거울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거울을 딱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이제 저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좀 더 꾸며야겠다. 아, 왜 이렇게 좀 얼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거울을 봄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놋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물두멍 안에 있는 그 물로 우리를 씻으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 보통 물은 이제 말씀을 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딱 한 번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에서 성소로 갈 때, 성소에서 다시 번제단으로 갈 때는 손과 발만 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몸을 씻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그 목욕하는 부분을 출애굽기 29장 4절,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으시고요. 또 수족, 손과 발을 씻는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보통 저희가 이제 목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는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손과 발 목욕한 자는 손과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몸을 씻는 것, 그것을 이제 보통 구원받았다고 보통 그렇게 하죠. 칭이라고 하고, 그리고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성화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성소에 드나들 때는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저희를 이제 놋거울을 통해서 이제 저희를 봐야 됩니다. 저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또 그 죄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나오는지, 또 자백하고 나오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두멍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은 사귐 가운데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아까 보시면 여기 아래쪽 부분이 뜰문입니다. 아까 청색, 황색, 자색,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뜰문이고요. 그 위에는 휘장입니다. 아까 저거는 이제 번제단,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 안 보이고 저거는 이제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번제단 말씀드렸죠. 이제 번제단 가로 세로 5규빗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이제 뿔이 4개가 있고요. 네, 이렇게 뜰문과 번제단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두멍에 대해서 물두멍이 원형인지 사각형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두멍의 사진은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보면은 또 널판의 의미, 또 성소, 지성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다음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면은 그 3가지를 또 공부를 해와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복구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레이기에 그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안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수를 누가 하는 거죠?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 그때 구약시대의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행왕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가 번제번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누가 하죠? 4절에 보면 그가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사장이 이렇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그 끌고 온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그래서 그 속에는 남자만 포함됩니까? 아니죠. 여자도 제사 지낸다 그러면 끌고 와야겠죠. 예, 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여자도 죄를 졌으면 그 성소에, 그러니까 그 성막에 예물을 끌고 와야 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참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광야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가나안에 와서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강원도만한 땅이라 그러지만 그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 갈릴리 쪽에서 만약에 누가 이제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근처에 뭐 성소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멀리 갈 필요 있느냐, 가까운 데 지내겠다 말이 안 되죠. 오직 성소가 있는 곳까지 와야 했습니다.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세워지기 전에 그 멀리서 한 이틀 3일 거쳐서 짐승을 끌고 와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은 딱 한 군데고 그 성소로 짐승을 끌고 와라. 남자가 합니까? 여자도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안수를 하고 잡으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재밌게 아니라 실감있게 얘기했는데 한번 해봤대요. 그냥 급소를 한 번에 찔러야 되잖아요. 급소가 어디예요? 첫째 급소는 여기래요. 여기 밀감, 눈 사이에. 아니면 요 심장, 아니면 목. 찌르는데 해봤대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여기 정확하게 맞추는 것, 여기 정확한데 찌르는데 눈을 찌르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데 심장 찌르면 어디라 말은 없잖아요. 심장을 한번 해봤대요. 이게 안법이더라, 안법.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옆이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이게 그냥 글씨로 문장으로만 읽으면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어디서 그것도 흠없는 양이에요. 흠없는 수나 양. 나중에 부패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뭐 돈으로 환전하고 그렇게 돈으로 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먹게 하고 했겠지만 그 원래는 취지는 자기가 흙이던 것 중에서 흠이 없는 양을 그 성소 오직 한 군데 있는 성소로 와서 그 절차가 또 있잖아요. 절차는 잘 있지는 않겠지만 죄를 범한 사실,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또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성죄 있으니까 제단도 있어야 되고 또 재물도 있어야 되고 또 재물을 또 죽어야 되고
또 피를 또 재단에, 이건 제자들이 하는 거죠. 피를 재단에 발라야 되고, 이거는 또 한 번에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수술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짓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죄 짓고 후회하고, 죄 짓고 후회하고, 죄 짓고 나중에 습관 돼가지고 애증의 피를 용서했으니까 그냥 양심이 믿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저 복음만 전할 때 복음 잘못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구원파이냐, 뭐 회개, 뭐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고 뭐 고백을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뭐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 뭐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도 뭐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는 안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다 이쁘대요. 다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죄를 짓고 났을 때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침대가 젖을 정도로. 그때 죄 용서해야 된다는 물론 기도지만 용서 받은 후에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이제 구원받은 그 택한 백성이죠. 하지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통회하고 회개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되려는 어떤 그런 회개는 아니지만 하나님 관계에서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것 때문에 교제는 아니고 잠깐 생각이 나서 다른 거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이렇게 국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은가를 또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뭐 아까 이제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서신서대로 교제하는 게 좋대요. 서신서대로. 서신서가 뭡니까? 사도가 수신자는 교회죠.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고린도서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대로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면 좋대요. 그러면 그 서신서의 내용이 뭡니까? 뭐 앞에 인사만 하고 이제 끝맺는 말은 이제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을 빼고 내용이 앞에 전반부는 복음과 교리에 관한 복음과 진리에 대한 것,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들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맞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복음과 진리를 받은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행하라. 어떤 교회에 어떤 생활 지침을 주죠. 그거를 갖다가 뭐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유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앞에는 복음과 진리 부분이 나오고 후반부는 이제 어떻게 행할까 하는 그 교회에 맞는 생활 기법을 주는 것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일례로 고린도 교회가 막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최고 큰 문제는 그 성도들끼리 이제 분당, 무슨 바 뭐 했을 때, 역시 고린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역시 복음으로 풀었어요. 그러한 문제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또 복음으로만 이제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쭉 얘기하면서 중간부터는 드디어 이제 그 교회에 필요한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
뭐 질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하나씩 풀어주는 걸 봅니다. 또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적인 진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건 언제 그런 부분은 신학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서의 구원에 더 나아가서 교회에 필요한 진리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수요 집회 때 이제 복음과 진리 부분도 있고 또 생활적인 어떻게 해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내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도움과 말씀을 주셨다는 좀 구체적인 또 감정이 나오고 이렇게 뭐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약간 특별한 건 아니고 진리적인 걸 한번 이런 것 있다 하는 참고적인 면으로 한번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교제를 하는데 5절에 보면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물이 뭐냐 좀 궁금한 한 적 없으세요?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다는데 영으로 난다는 말은 좀 알겠는데 물로 난다는 게 뭔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 논란을 재우기 위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은 두 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진실로 진실로 영어로 하면 마스터. 두 번째는 그 요한복음 14절 보세요.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두 번째 반드시 요구하시는 거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만 그 관점 들면 이제 그 주제가 흐트러지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해답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게 거듭남의 처음이에요. 그 뒷부분을 놓치면은 거듭남에 대해서만 자꾸 신경 써가지고 영을 거듭난다는 게 뭐냐. 뭐 니고데모도 그때 그거 뭐 굉장히 무슨 혼란스러웠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결론은 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나오죠. 결론부터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물이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점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 예로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많이 듣던 구절이죠. 그래서
그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한다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물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구원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여기 요한복음이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이어지는 구절에 이어지는 구절에 8절에서는 그냥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말씀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뭐 의견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결론을 먼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들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남에 들어간다는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어떤 분은 두 번째로 물이 침례, 물 침례 그거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침례는 간증이잖아요. 간증. 찾지 않겠지만 그 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로 들어가는 거는 뭐 몸을 깨끗하게 떼낸다 그러면 너무 구체적인 얘기지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 그 영적으로 깨끗한 받던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간증. 물은 사실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간증이지 침례 자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물이 침례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주장이다. 어떤 분은 물은 요한하고 연계시켜서 요한의 그런 침례, 침례하고 뭐 복음 믿으라는 그런 글들을 항상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물은 회개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그 침례 물이 이제 세례 요한의 베푼 침례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좀 어떤 그 요한복음 처음에 그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준비한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의 그 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루어져서 예수님 직접 하신 그 말씀에 바로 연관시키는 거는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니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물은 사람의 자연 출생. 그 두 번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를 뜻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이렇게 두 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로 태어난다는 거는 자연적인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양수다. 양수가 터진다 그래서 그 양수가 저는 남자라서 모르겠는데 물만 나오는지 물하고 피하고 같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거듭난다는 말이 우리는 그 영어도 그렇고 그 우리말도 구원 어게인에도 두 번 태어난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성경은 뭐냐면 아노템 위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난다. 그래서 물이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한다고 보는 텐데도 틀리다 맞다는 걸 제가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주장하는 것은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을 해야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걸로 또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은 어떻게 해석하는 분도 있냐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은 성령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문장이 많이 있어요. 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그 말도 있고, 또 요한복음 보면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는 뭐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장이냐면은 그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그 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가 보통 영어로 번역할 때 쉼표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 예를 들면 물즉 성령, 물즉 영로 난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그 성령을 뜻하는 그 상징적인 말로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즉 성령. 근데 그거는 이제 콩말을 여러 가지로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엔드라는 말도 있고 뭐뭐까지, 뭐뭐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킹제통경은 엔드로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엔드를 우리가 이제 쭉 내려왔지만, 영어 원경에 보면은 10표 오밀, 그러니까 물, 성령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원어들 번역을 따르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느냐 물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은 아까 내렸죠. 인자의 죽으심과 그 삶, 그러니까 그 실제로 내가 죽고 살아난 건 아니잖아. 경험을 한 건, 저기 육체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 예수님 한 분만이 이런 죽음과 부활을 하셨죠. 다만 거듭남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이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믿어서 약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이고, 중간 과정은 이러한 것도 있었더라 하는 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이 하나 된 영에 우리가 연합이 돼가지고 그 성령 거듭난 겁니다. 따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